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원급주일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의 삶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선지자들 역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지도자, 권력자들은 자신의 부귀와 안위를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도 대다수가 그런 길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유다 왕국을 통치할 즈음에 에돔이 반기를 들어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자기에게 있는 병거를 모두 동원하여 그들을 치기 위해 사일로 갔으나 도착한 즉시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인 여호람 왕이 어둠을 틈타 포위망을 뚫고 비굴하게 도망하자 그의 부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마침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에돔 지방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림나도 반란을 일으켜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국토의 면적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를 쌓았던 어리석은 통치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졸렬한 통치자는 부끄러운 행적을 남겼습니다. 유다를 통치하는 여호람 왕은 어느 무릇 보나 졸렬한 통치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면 아버지 여호사밧에 비교할 수조차 없었고 악하고 잔인함에 있어서도 장인인 아합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는 신하들조차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자기의 형제 6을 죽인 것은 그가 왕으로서 자신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왕의 신하들을 살해하여 자기 통치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통치하는 지도자라면 자기의 반대 세력까지도 적으로 간주하여 처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대 세력이라도 그의 의견을 수용하고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한 통치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은 졸렬한 마음으로 반대 세력의 말을 들을 줄 몰랐고 그들에게 어떠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한 졸렬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자는 회중으로부터 마음으로 우러나는 충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호람이 유다를 통치할 당시 에돔이 반기를 든 것은 그들이 왕에게 충성할 수 없다는 표현이며 여호람을 그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현명하고 바른 통치를 하는 왕은 민심을 살피며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민심이 원망과 불평으로 들끓는다 할지라도 통치자가 평소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면 그 원망은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충성을 얻는 것은 통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에게 반기를 든 에돔의 항거는 여호람이 자기 치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인 림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구나 이 못난 왕은 그들의 난을 평정하겠다고 병거를 이끌고 나갔지만 도착하자마자 포위되었고 그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왕이 먼저 도망가는 해프닝을 벌이므로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의 군사들조차 그의 신하로서 진정한 충성을 회피한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통치자 밑에 훌륭한 신하가 있고 현명한 집권자에게만이 진정한 충성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졸렬한 지도자 역시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통치자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여호람은 에돔과 림나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하들조차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서지 않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패하여 유다 나라의 최초로 바알 숭배를 끌어들인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고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고 8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에 심한 질병에 걸려 고통 중에 존경이나 동정조차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왕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졸렬한 왕이 된 것은 가정적인 배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은 부왕인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통치를 시작하므로 유다의 역대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32살의 왕이 되어 8년간 통치했는데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을 따라 자기 자신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즉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아합 집안이 행하는 악행을 모두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유다 왕국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신앙적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 자세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의 불경건한 행위는 가정교육의 그릇됨에서 생겨났습니다. 잠언에 보면 부모된 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된 자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신앙과 도덕적인 교육을 반드시 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호람은 이런 교육 과정이 결여된 채 성장하여 왕이 된 사람입니다. 부모가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경건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은 후천적인 교육과 경험으로 얻게 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경건하고 훌륭한 정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현명하고 인격적인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었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등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람은 32살이라는 젊지 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행한 일이 6 형제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성격과 인품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악정으로 일관되었고 그의 사적 생활 역시 패역의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간 것과는 달리 아들에게는 신앙심을 심어주지 못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들이라도 타락과 방탕한 길에 들어선다면 아무리 그 부모의 신앙이 깊다고 해도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불경건한 행위는 타락한 가정과의 연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 아합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 선택한 결혼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집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패역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숭배하였으며 하나님의 계율을 파괴하고 인간의 패역함을 심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여인들을 길러내고 연약한 남편을 부도덕과 방탕,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 이끌어간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불경건한 집안과의 결혼을 정략적으로 시행한 것은 그의 큰 실수였습니다. 여호람의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행위는 불경건한 집안의 딸과 맺어진 것으로 인해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여호람의 결혼은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한 연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호람은 자신의 신앙을 팔고 공개적인 죄를 짓는 것에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천박하고 무지한 세속적 성품으로 바꿔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인한 신앙적 패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셋째로 그의 불경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람의 악행과 불신앙의 행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몰락시키지 않으시고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관대하시다거나 무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이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남유다의 왕조는 수많은 불신앙과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인간의 범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으로부터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와 국가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신앙 그리고 지도력은 그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드느냐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호람 왕은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불경건했고 자신의 아내 말을 생각하고 졸렬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시면서 소외된 자, 버려진 자들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과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로라 하면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과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영생을 소망하며 하늘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